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첫째 질문은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만약 부활한다면 그 몸은 어떤 몸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어떻게 죽은 것이 부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바울은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36절,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땅에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죽어야 거기서부터 새 생명이 움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인데 부활의 신비도 자연에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혜로운 대답 같고 어찌 보면 억지스러운 대답 같습니다.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고 묻는데 죽어야 부활한다니.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는 대답에는 보다 깊은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을 한 알의 밀로 비유하시며 그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치를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이 부활하실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이라는 커다란 열매를 맺게 됨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최초의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그분을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입니다. 이것이 죽어야 부활한다는 대답의 의미입니다. 이 대답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로 말 그대로 우리도 죽은 후 부활한다는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기에 믿음으로만 이 약속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영적인 적용인데요. 나에게 있는 모든 욕망이 죽어야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 내 안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욕심이라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욕심이 죽을 때 살아나는 주님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즉, 부활한 육체는 어떤 육체인가 하는 질문인데요. 부활하는 육체는 지금보다 더 좋은 육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대답입니다.
마치 우리의 욕심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좋은 것이듯 부활한 육체는 지금의 육체보다 더 좋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지금의 육체와 부활의 육체를 비교합니다. 지금의 육체는 썩을 것이지만 부활의 육체는 썩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육체는 욕된 것이지만 부활의 육체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지금의 육체는 약한 것이지만 부활의 육체는 강한 것입니다. 지금의 육체는 육의 몸이지만 부활의 육체는 신령한 몸입니다. 몸을 가진 모든 존재는 태어나서 성장하다 쇠퇴합니다.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도 상처가 생기고 병이 들고 사고를 당합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존재가 다 경험하지요. 하지만 부활의 몸은 상처가 없고 병이 들지 않으며 사고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가족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우리의 궁극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죽음은 필연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슬픔만은 아닙니다. 지금의 육체보다 더 좋은 육체를 가진 부활로 가는 터널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 신앙을 지켜나갑시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욕심을 죽이고 주님의 거룩함을 살리는 이 경험을 날마다 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힘있게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